부활에 대한 성도님들의 태도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아는데 부활 신앙으로는 살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적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무덤에 갔죠. 만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 소식을 듣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자니까 그때 부활은 승리다, 부활은 사명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승리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호랑이 굴에 끌려간 거지. 근데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요셉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노동과 누명으로 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했고 무시당했을 때도 기도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깜깜한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을 보고는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았는데 그 믿음 하나가 요셉을 살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믿을 게 많은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살면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인들과 싸우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의 강한 군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그 뜨거운 날 성 주위를 도를 때에 백성들 내에서 내적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그들 가운데 내적 갈등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말은 못해도.
그리고 적들로부터도 야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우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에 천하의 요새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이 승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어릴 적 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일해야 되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교회 가기 전에 일하고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시키지 않는 일까지 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표야,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우리가 논에 모내기를 다 했는데 모내기 한 중에서 모가 이렇게 뜬 모들이 있다. 손모를 심으니까요. 그 뜬 모들이 있는 곳에 빈자리에 다시 모를 다 채우는 일을 내일 해야 되니까 내일은 교회 못 간다.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효도해야 되겠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도 효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밤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빛이 보이는데 달빛이 환한 겁니다. 아하, 내가 달빛에 논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혼자 어린 나이에 논에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환한 달빛 아래서 그 뜬 모들을, 그 빈자리를 다 모를 심으면서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가 중표야, 오늘은 교회 못 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모는 제가 어제 달빛에 밤새도록 다 심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중표 목사님을 극히 바라보시더래요. 그리고서는 중표야, 너는 앞으로 평생 예수님만 잘 믿고 살아라. 너는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그 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도 이중표 목사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때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믿지 않던 아버지까지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중표 목사님을 세우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저는 성도님들이 기왕 신앙생활을 할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충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왕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시고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의 그러한 열정과 충성을 다하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을 뻗으실 때에 피 묻은 한 손으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절대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손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며 죄인된 우리 인간의 손을 한쪽 손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뼈가 부서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피를 다 쏟는 육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비웃음과 희롱 가운데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며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단은 예수님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찢기고 애통하고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사단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이 찢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해야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도널드 거스라고 하는 분은 이 장면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들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둠으로 가리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이죠. 제6시가 되매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 가더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때 사단은 아마 지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축제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했습니다. 절망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교만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원망과 싸워 승리했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절망을 이기시고 교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부활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행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일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가문을 살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명예욕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려면 언제나 힘만 들어갑니다. 몸에 힘만 들어가요. 목에 힘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목만 아파요. 그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삽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사명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꿈 연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장동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월호에서 창현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만난 그 이야기를, 오늘이 세월호 3주기가 되죠. 세월호 3주기가 되는 이 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1주기 때는 삭발을 하고 온 창현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울지도 않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갈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2주기 때 다시 만났습니다. 2주기 때 만났을 때에는 내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어디 계셨냐고.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나의 아픔을 아냐고. 그리고서는 잠시 후에 이제는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강단에서 창현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창현 어머니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현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아들을 너무 슬프게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세월호 이 분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순서가 끝나고 주차장에 이분을 바래다 줍니다. 그때 창현이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3주기가 된 오늘 우리는 창현 어머님의 기도문을 만납니다. 기도문 전문 가운데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2000년 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셨습니다. 창현이 어머니도 본문의 마리아처럼 부활의 은혜를 이와 같은 기도문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땅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창현이 어머님의 기도문이죠. 기도이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부활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반드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이 성도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하늘의 열정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낙심했던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냐면 예배당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전에는 다락방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락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자 다락방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서 동행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체험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자원 은퇴하시고 거리의 신학자가 되신 이정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십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작은 도서전을 자택에서도 여셨습니다. 그분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 슬퍼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혼자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거리의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선생님은 고백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언제나 알고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만났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손 내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그에게 내밀고 그를 손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내밀었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걷고 뛰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을 깨달았고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사명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스쳐가는 사람처럼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도 또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곳곳에 다닐 때에도 여러분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이 다 기억나요? 만났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왜요?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만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잠잘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무언가 앞에 힘겨워할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무언가 내가 열매를 손에 잡았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정성스럽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가문과 마을과 한국과 열방에 세우십니다. 저는 그러한 그루터기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임을 확신하면서 이사야 6장 13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은 승리요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을과 한국과 열방 가운데서 또한 내가 꿈꾸고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배 때 한번 그렇게 스쳐가는
그러한 만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루터기로 삼으시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위에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예수 믿으세요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성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소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